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천지가 큰 투성이네요. 어떻게 해서 그래야 돼요? 이런 나라에 살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항상 보면 그랬잖아요. 돈 하다가 돌아버리잖아요. 돈. 금이 돈이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결혼식 예식 비용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로 많이 비용을 지출한 나라가 인도에 있는 사람이요. 이사 암바니하고 아난드 피라마. 그 결혼식 비용이 1,400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결혼식만 하는데 뭐 거기에는 이제 뭐 초청 가수도 있겠죠. 어떤 가수는 뭐 한 번 노래 부르고 뭐 어떤 결혼식은 145억을 받았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정신 나갔어요. 2등은 어느 나라겠어요? 2등도 인도입니다. 아난드 암바니하고 그다음에 나다카 머천드. 이름도 복잡하네. 자, 그들 결혼식 비용은요 약 1조 원이 들어갔어요. 뭐 정확히 추정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8,000달러에서 1조 원 정도 들어가게 되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자, 1등은 어디일까요? 1등.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나라 있죠?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그 나라 사람이죠. 저는 그 나라 그 예식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가. 자, 러시아 사헤드 부체레프하고 하디차 우차부바 결혼식 비용으로 1조 4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 지출. 그들이 바로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리고 정말 밤을 새워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이라면 과연 그렇게 쓸 수 있겠을까? 쉽게 벌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 지금 3등, 2등, 1등 이 세 나라 모두 그 나라 국민은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예. 자, 반대로 세계 5대 부호 중에 하나인 워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는 결혼식장을 자기 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저택에서 간단하게 서류만 작성하고 그리고 가까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총 예식 비용이 90달러, 13만 원이 들었습니다. 세계 5대 부가 말입니다. 그러고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 바로 자기의 모든 재산 중에 99% 이상을 바로 사회에 환원하기로 선언한 사람입니다. 99%가 아니에요. 99%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회에 환원한다. 그래서 그가 빌 게이츠하고 함께 지금 재단을 만들었죠. 그 이름이 빌 앤 멀린다 게이츠라는 재단입니다. 그 재단에 지금까지 70조 원 이상을 기부하였어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세계의 의료와 교육과 인권 등 그런 유익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버핏이 종교 생활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훑어보니까 종교 생활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의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기독교의 상식과 신앙과 기독교의 예절과 모든 기독교의 말씀의 토대에서 살아온 그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열심히 일해서 환원하는 것이다. 환원. 그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환원하는 것인데 여기 워린 버핏도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그냥 별볼 일 없는 사람 예수 믿어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를 두고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평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삶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과연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사용을 하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관, 우리의 돈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666입니다. 하필이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는 666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연결하는 건 좀 억지입니다. 예?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그런 곳에 뭐 666을 이렇게 연결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거둬들였다는 것이죠.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는 거예요. 징수.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금 한 달란트 무게가 34.3kg이니까 666달란트는요 22.84톤이에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금 22.84톤이라는 것이죠. 제가 몸무게가 80대 후반키로 나갑니다. 그러면 제 몸무게의 30배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금을 벌어들이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요충지잖아요. 그래서 남쪽 지방에서 올라갈 때 이스라엘을 거쳐서 가죠. 그래서 통관세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통관세를 받았고, 그뿐 아니죠. 나라가 다윗 왕이 나라를 강성하게 해놓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 식민지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 지금 세금을 조공이라고 그러죠. 조공을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으로부터 받은 660달란트, 그다음 통관세에서 받은 돈, 그 다음에 조공으로 받은 돈,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부, 그뿐 아니죠. 22절을 보면은요, 다시스의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을 실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모든 나라와 백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여왕은 큰 행차를 차리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방문하게 됐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비일이 배제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솔로몬의 명성이 세상 곳곳에 퍼져갔는지 세상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한번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솔로몬 얼굴 한번 봐야겠다, 그 음성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바로 해마다 정한 수, 주변 나라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한 그런 숫자에 바로 은과 은그릇, 금그릇, 의복과 갑옷, 향품과 말과 노새 등을 가지고 왔어요. 방문할 때.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솔로몬이 과연 이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연 그가 쓴 그 지출이 아름다웠을까? 그는요, 첫 번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궁궐을 지은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궁궐을 짓느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이죠. 16절을 보면은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가 있습니다. 매 방패 든 금이 60세겔이다. 큰 방패 만들 때마다 한 개당 60세겔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쳐서 내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마다 든 금이 3만에나. 왕이 이것들을 내방 나무 궁에 두었더라. 그러면 200개 플러스 300개입니다. 자, 큰 방패는요, 사람의 몸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크기예요. 보통 1.8m, 길게는 2m까지 되는 것이죠. 그 방패를 만들고 그 안에는 이제 쇠가 있겠죠. 그리고 금으로 외부를 칠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방패 역할은 뭐예요? 멀리서 나오는 창을 막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큰 방패가 만들어졌고, 이제 작은 방패는요, 한 80cm 정도의 그런 길이입니다. 이것도 여기다가 팔뚝에다가 딱 고정을 시켜서 상대방하고 싸울 때 상대방의 팔을 탁탁 이게 걷어차는 것이죠. 이걸 막아내고
칼로서 상대방과 싸울 때 쓰는 거, 이 작은 방패 80cm. 자, 그 방패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금이 1.7kg 정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이 두 가지 큰 방패하고 작은 방패, 토탈 500개의 방패를 만드는데 그 금의 양이 1.89톤. 그래서 1890kg 들어간 것이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자, 왜 이 금 방패를 만들었을까요? 예. 이 방패 어디 가서 전쟁에 쓰겠어요? 아까워서 못 쓰죠. 아까워서. 어디다 뒀어요? 한 번 쓰도 않고요. 레바논 나무로 만든 궁전. 그거는 바로 레바논에서 실어온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이라는 것이죠. 솔로몬 궁전을. 또 솔로몬 궁전의 창고를 이야기하겠죠. 그곳에 보관하는데, 자, 보관하는데도 군사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방패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 보면 10월 달에 보면은 국군의날 행사했죠. 자, 국군의날 행사할 때는 막 비행기도 막 쉥쉥 날아가고, 그 다음에 전투기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탱크도, 미사일도, 아니면 또 그 군인들, 의장대, 퍼레이드, 예,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것은 국군의날 행사는 우리 백성들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국방을 튼튼히 지금 지키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그게 필요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국군의날 행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패를 500개나 만드는 것은 외부로부터 사절들이 왔을 때 솔로몬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한번 이봐, 암흑의 장관, 그거 한번 구경 한번 시켜줘. 그래서 솔로몬, 그 레바논 나무로 만든 그 솔로몬의 궁전을 한번 샥 하고 외국 사절이 돌아오면 어때요? 그 사람들 기가 팍 죽어버리죠. 그러면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여기 어깨가 올라가요. 아마 어깨가 구름 타 하늘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말입니다. 바로 그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죠. 자기 나라의 위상을 과시하는 것. 그뿐 아닙니다. 자기 보좌를 짓는 일, 그곳에 또 엄청난 재화를 낭비했습니다. 19절 보면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20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이 만든 의자예요. 높은 것. 그래서 신하들 밑에 있고, 솔로몬은 이렇게 6계단 그래서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팔걸이가 다 있는 계단마다, 그 팔걸이를 말입니다. 양쪽에 사자상을 만들어 놓고 다 상하로 다 덧입혔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말입니다. 상하로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그곳에 또 금을 또 입혔대요. 금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또 있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라고 했습니다. 레바논 나무의 그런 그릇들도 다 정금이다. 은 기물은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가 쓰는 모든 그릇이 다 금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귀하디 귀한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부유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그 3등하고 2등은 1,400억 얼마 써서 1조 원을 들여서 예식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들였다면 이렇게 안 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그 뒷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뒷모습. 백성이 해마다 666달란트의 세금을 냈다는 거, 금으로 된 거, 22.84톤의 금을 냈다는 거, 그것은요, 백성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를 그냥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 의자를 상하로 만들었으면 그냥 만족할 것이지, 그 위에다 왜 금을 덧입히냐 이 말입니다. 왜
백성이 그냥 가지고 왔으니까 그걸 공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하 하고 나는 왕이다 하고 그렇게 과욕을 부린 거. 자, 누구를 위한 궁궐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보좌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금그릇이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7년 걸렸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자마자 그는 바로 자기의 궁궐, 애굽 공주를 위한 궁궐이죠. 정확히 하면은 그걸 짓는데 13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13년간을 지으면서 온통 모든 곳을 다 금으로 맺기 칠했다. 금으로 다 덧입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입니다. 26절을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니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1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사람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지금 그는요 바로 국제무역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과 전차를, 자, 말을 사서 애국에다 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전차를 다시 끌고 오는데 전차만 끌고 올 수 없죠. 다시 말에 채워서 갖고 오죠.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것을 다시 아람 사람들에게 판매했다. 그래서 판매할 때마다 일정한 이익을 남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부는 더욱 쌓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은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써 있습니다.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애굽으로 가게 하지 말 것이다. 백성을 애굽에서 말과 전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백성을 그곳으로 파견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면은 그곳의 문물에 그들이 눈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문물을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전차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발이 700m예요. 이스라엘. 그때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은요 하다네셀에게 병거 1000대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쓸만한 거, 좋은 거 100대만 남겨놓고 900대는 다 부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거와 말이 많으면은 그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정 수량의 수의 말을 제외하고는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다윗 왕의 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둔 이유는 단순하게 전투만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까 금방패 500개 있듯이 바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외국 사절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군사력이 세다 걸 자랑한다.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냐.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병마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힘이 세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전차와 말을 구입하기 위해서 애굽 가는 걸 금지하라고 했던 이유가 분명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애굽의 우상 문화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단절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의 우상을 섬겼던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홍해 바다를 놓으면서 다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과의 정치적인 연결고리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왜?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이방 여인을 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탁 짓고 그가 왕이 오르자마자 어땠어요?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드리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빨라도 이렇게 빠른 수가 있어요? 즉시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삼은 것이죠. 어찌 이걸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정신 상태가 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보자로 상아를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지, 방패를 쇠로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굳이 금을 덧입히는 것,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궁궐을 관리하는 그런 많은 군대 또한 바로 거두어야 되니 그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많은 식량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2, 23절을 보면은요, 솔로몬 궁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그런 식량, 고운 밀가루가 30그릇, 이건 6,600리터입니다. 굵은 밀가루가 60그릇, 이건 1,320리터입니다.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대한 군마 다스리는 또 군사,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는 노동력하며 또 그것을 또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또 위에 관리자, 이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많은 그런 재물이 들어갔다라는 것. 자, 그 뒤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 뒤 백성의 피와 땀이 들어간 것이죠. 자, 백성의 피와 땀이 들어갔는데, 자, 그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좋겠죠. 예, 월급 받는 사람 좋겠죠. 이렇게 흥청망청 써대니 월급도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백성은 힘들지만 말입니다. 월급 받는 사람 좋아요. 그리고 그들 역시 향락에 빠져 생활하겠죠. 그런데 끝까지 좋아할 것만 아니라는 거.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나라 결국 흥청망청하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도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백성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서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백성은요, 뼈에 사무치도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솔로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우리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 그 무거운 멍에를 우리에게 벗겨주세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썼습니까? 아닌 것이죠. 자기의 쾌락과 영화를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한 거 있긴 있어요. 자, 두 여인이 다툴 때 재판을 잘한 거 있죠. 또 성전을 건축한 거 잘했죠. 근데 그것 말고 잘한 건 잘 모르겠어요. 잠언 쓰기도 했죠. 전도서 쓰기도 했죠. 자, 그거는 인생의 실패자 이후에 쓴 거 아니냐 말입니다. 실패. 그렇게 해서 그가 바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우리는 그에게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죄 많은 여인 마리아의 선행이 나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로 예수님의 발등에 자기 가진 모든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 담은 옥합을 부었어요. 그 모습을 두고 유시다 가룟 유다는 그걸 비판했지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그렇게 낭비합니까? 라고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반박했죠. 저 사람은 돈꾀를 훔쳐가는 거짓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지금 예배하는 것이다.
내가 곧 죽을 것인데 바로 그곳에 향유를 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녀의 이름은 아마 인류 역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름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름 위해서 했잖아요. 나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몸바쳐 열심히 살았는가, 바로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거, 금은 보화 많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 중에 빠지고 내 가정은 파산될 수가 있습니다. 로또 당첨되는 사람들은 이해를 아시잖아요. 경제적인 토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부어지면은요, 그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내가 감당 못할 지위에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정치적인 연습이나 훈련이나 어떤 정확한 신념이 없이 갑자기 큰 권력이 주어졌다? 그는 산적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 조직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조직이 세워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인재들,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의 기업일 터인데, 아무런 그런 준비되지 않은 CEO가 나섰다고 보자고요.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조직에 수장이 됐다고 보자고요. 조직이 하면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를 너무 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부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풍요 속에서 위기를 경계해야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자기가 높아지기 위하여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누르는 일은 없습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은 없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누리는 부자, 우리 흔히 생각하는 부자, 그죠? 부자, 부유한 사람,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자가 또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들, 그러면 뭐예요? 뭔 관계가 형성이 돼요? 부자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소유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세계 최고, 우주 최고의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하나님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40년 가를 때 하루도 그들이 밥을 굶지 않았잖아요. 누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들의 백합화도 공중을 나르는 새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우리 너무 솔로몬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런 금은부와에 너무 마음 팔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 전반전은 끝나잖아요. 인생 전반전은 끝나는데 인생 전반전에 조금 누구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죠. 누구는 거지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거, 인생 전반전이 끝나면, 인생의 연극 무대가 끝나고 나면은 감독은 뭐랍니까? 당신 규정대로 잘했어, 이걸 물어보는 것이지, 당신 연극하는데 왜 초콜릿 하나 더 먹었어? 그리고 한 거지 역할하는 사람은 당신 배고팠지만 몇 역할 잘했어? 이걸 물어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바로 평가는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6절입니다. 평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는 걸 보고서 그 거린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쭉 감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자인 상태에서 금과 은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거리는 배고픈 상태에서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나 거린이나 이들의 공통점 바로 돈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둘 다 똑같이 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거린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어떤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성공을 위하여 달리는 사람의 결과는 패망뿐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은 바로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이어서 나오는 11장은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은 솔로몬의 잘못을 인하여서 나라가 파탄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10장 오늘 우리가 봤던 이 10장의 부귀영화는 결국 독입니까? 아니면 복입니까? 결국 복이 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 부귀영화로 인하여서 정신 못 차리는 솔로몬과 그 나라, 결국은 두 나라가 두동강 나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그들의 부귀영화가 복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젊음과 지혜와 재산과 지혜, 이 모든 것의 사용 목적이 올바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욱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입니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가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가꾸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이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잘 되는 저와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